요즘 휴가 시즌인데 해외로 여행을 휴가를 가신다면 어디로 좀 가시겠습니까? 유럽이나 동남아, 아시아 등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위험한 국가로 여겨지는 수단 같은 나라로 휴가를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남아공은 조금 조금 안전한데 남아공도 좀 위험하고 아프리카 국가로는 잘 떠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길재 집사님 가정은 한두 주 휴가가 아니라 몇 년간 살려고 그곳을 좀 가게 됩니다. 왜 거기를 갑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이 가정이 대표로 또 우리를 대신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파송 교회인데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대신 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길재 김정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그런 예배인데 주님께서 이 가정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신앙에서 떠났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다시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이런 디모데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염려로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길재 선교사님 가정도 원래는 2년 정도 한국에 머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모든 것이 불안정한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침체에 빠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디모데가 좀 침체에 빠졌다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확실히 우리가 어떻다 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보면 지금 디모데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가 해야 할 일이 뭐고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네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데 뭘 해야, 무엇을 해야 거기서 빠져나오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그걸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또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으면 회복이 돼요.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디모데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앞에서 디모데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예요. 제일 아끼는 그런 제자이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침체에 빠지고 막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듭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도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고 담대하고 승리만 한다고 전제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승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침체되는 일이 없다면 성경책은 아주 얇을 거예요. 한 10페이지나 30페이지 그 정도만. 근데 이 성경이 두꺼운 이유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침체해요.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막 불신앙 수준까지 막 가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이만큼 이제 두꺼운 겁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는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가 이제 주눅이 들어있으면 실력을 거의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이 시험을 보는데 염려 때문에 너무 긴장하면 아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수능에서 막 죽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긴장을 하고 배가 아프고 막 두통이 밀려오고, 그러면 그 자기 실력껏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과거 일을 이제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최근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자 디모데는 약해지고 소심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그 안수받을 때 너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릴 듯하게 하다 하는 말은 이제 캠파이어 할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장작이 이렇게 약해져요. 근데 석유를 확 부면 불이 가지고 확 다시 이제 확 일어납니다. 그걸 얘기해요. 불이 다시 확 불붙는 거, 불타오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위 상황이 갑자기 바뀌거나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 감정이 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냥 침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침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회복이 되는데 내 이게 아닌데 근데 그 침체를 즐겨요. 계속 침체에 빠져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침체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불평하는 가운데, 불신한 가운데 있는 걸 즐기고 계속 그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 이제 하는 것이 안수 받을 때 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 은혜가 부어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애를 써야 돼요. 수고를 하고 시간을 내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가장 믿음이 좋았고 또 이 말씀이 역사했고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다 있습니다. 그때 이 자신에게 임했던 은혜와 성령과 말씀이 회복되도록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친구 만나는 거나 노는 걸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불타오르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회복돼야 되는데, 나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텔레비 보고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고 계속 친구들하고 밖에 막 계속 돌고, 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단순하게 확 좀 줄이고 또 TV도 줄이고 핸드폰도 그냥 다른 데 던져버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이 되도록 몸부림을 쳐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자꾸 고갈되고 주위에서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제 그게 줄어들어요. 은혜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 행사들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면서 막 은혜가 있어요. 근데 길면 일주일, 조금 더 길면 뭐 이제 2, 3주.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은 절대 안 갑니다. 이게 다 고갈이 돼. 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둬요. 이게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별의별 막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은혜는 자꾸 고갈이 돼요. 주위에서 자꾸 그 은혜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불붙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나 캠프나 또 이렇게 어떤 성경학교나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 하고선 그동안 막 이렇게 준비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못했던 걸 그런 막 욕심을 또 막 어떤 세상 즐거움을 찾으면 싹 그냥 하루 사이 이틀 사이에 싹 은혜 싹 사라져 버려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어떤 주님의 어떤 기쁨이 있으면 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도록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금방 이렇게 썰물 빠지듯이 확 빠지고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좋았는데 왜 지금 이럴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게 유지가 되려면 계속 몸부림을 쳐야 돼요. 계속. 그 만나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가서 받아와야 돼요. 매일 나가서 하나님 은혜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공급이 돼야 이제 이게 유지가 되지. 화끈하게 한번 받고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하루 지나면 싹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줄 수 없고 우리 각자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못 해줘요. 누가 못 해요. 옆에서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뭐 사역자가 막 그렇게 해도 자기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가득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불붙듯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는데 그 이유가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가 더 많아요. 더 걱정이 이제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영어 성경에서 두려워하는 영,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이 근심하는 마음도 다 영으로,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이제 성령을 이제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다 주셨는데 그 성령 두려워하는 그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두려움을 주는 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이제 뭐 사고나 뭐가 있는데 똑같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영도 성령도 두려워하는 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두려워하니까 똑같이. 우리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두려워하는 성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지배되어 있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함께 건널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폭풍이 너무 쳐가지고 배가 곧 침몰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 어떻게 되면 다 죽게 되는데 주님은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에 잔잔하라 하시면서 제자들 책망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걸 모르고 성령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쓰러뜨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성령은 온유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파워풀해요. 아주 겸손하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못 느낄 정도로 온유하신데 파워풀해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의 성령인 줄 알고 믿으면 힘 있는 사람이나 불길한 소문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의 영이시다. 그걸 알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람이 이제 불리한 위치에 있고 공격을 받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되고 방어적이 되고 비판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까다로운 사람이나 이 고통을 준 사람이나 원수도 받아주고 참게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사랑의 영인 줄 알고 믿으면 단절된 관계도 회복이 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온유하고 용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근신의 영입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셀프 디사이플린이라고 이제 해서 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뭐 강적이 되거나 지나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함부로 나대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막 광적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제 막 기쁨으로 이제 찬양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충동이나 욕구를 절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뜻에 더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신의 영인 줄 알고 믿으면 이 서로에 대해서 더 겸손하고 유혹을 더 잘 거절하고 더 이렇게 성실하게 돼요. 더 이렇게 근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약하고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믿음이 없거나 너무 초신자는 막 이렇게 별로 상처도 안 받고, 그런데 신앙도 좋고 말씀도 많이 한 사람이 쉽게 상처도 받고 너무 예민하게 막 이렇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않는 일이 닥치거나 누가 이제 부정적인 하는 말을 듣거나 또 감정이 안 좋아지면 금방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침체에 빠집니다.
우리 이길재 김정아 우리 선교사님은 믿음이 아주 좋으시지만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더 위험한 그런 한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스트레스이고 긴장이고 염려이고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두려움과 침체에 빠지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까?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깨달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이 성령이 불붙도록 시간을 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절대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너무 원하세요. 근데 그 수단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막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수단으로 해서 은혜를 싹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붙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성령은 두려워하는 또 염려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또 사랑과 근신의 영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나고 누가 믿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성령은 이렇게 미워하는 그게 영이 아닌데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구나. 그걸 다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으로 다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